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품은 자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건을 일으킴으로 그것이 영생도 되고 구원도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은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심판의 권한은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이어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적대시하고 그리고 벽안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의 설교를 계속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뜻, 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 뜻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델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델로라고 하는 동사는 원하다, 바라다, 욕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뜻 안에는 나의 원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나의 원함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실 리가 없겠죠.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구하기도 하셨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 내 안에 너무 중요해서 그분의 원하심이 너무나 내가 바라는 것이어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맡기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이 들은 대로, 그분께 들은 대로 심판하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합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이 좀 종속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경험해야 될 심판, 그 심판은 어떤 이에게는 영생의 부활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그분의 심판 앞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다, 이것이 내 뜻이겠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나만을 위해 증언하게 된다면 내 증언은 참될 수가 없다, 진리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죄가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는 마음이다. 어떤 신학자 틸리는 자기 중심성이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거죠. 이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죄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증언도, 내가 나를 향한 증언도, 내가 메신저가 되고 내가 메시지가 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면 참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는 분이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를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 32절에 보니까 그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으나 우리는 알고 있죠.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후에 제자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도마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기 때문에 그 증언이 32절 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이다라는 말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진리라는 말은요, 아라고 하는 부정어와 란다니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가 명사가 된 겁니다. 자, 아는 아니다 있고 란디노는 속이다, 아니 숨기다, 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빛이고요, 그리고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참이며 진리이며, 그리고 모든 죽음과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를 이겨내게 하는 자유의,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지 참이고 아버지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들을 아버지의 증언을 따라 증언하는 이로 인해서 참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진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니가 너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은 아버지의 증언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나에 대해 묻게 했지 않았냐.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니이다. 그는 위로부터 오시니고 하늘로부터 오시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다 라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증언도 요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증언하게 하심으로 요한이 그 진리에 대해 증언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행위라는 것은 내가 나로 만들어낸 것들을 말하는 것이니 결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백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진리라는 겁니다. 저 너머의 세계, 피 안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만, 저쪽의 세계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알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이 증언을 취하는 게 아니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더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리이고요,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더 보탠다고 해서 진리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진리의 확실함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진리이신 겁니다. 진리의 속성이 그런 거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내가 이 진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고백,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순교자적 고백, 목숨을 걸고 듣고 본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고백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랍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또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하고, 이게 이제 시민하다라는 호몰로게오라는 당시에 쓰였던 게 헬라어인데, 이 호몰로게오는 고백하다, 신앙 고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증언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공중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들의 공적인 증언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을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요? 이어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등대와 같은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는 거죠. 요한은 불을 붙여서 비추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가 항구가 아니지 않아요. 등대가 항구를 향해 가는 길에 비추는 빛이듯 요한은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만으로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죠. 그 빛만으로도 내 답답함과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운 현실들이 이 스코투스라고 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마치 동굴의 우상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의 근원을 향해 쳐다보듯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하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인데, 거기에 있어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도 즐거워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몹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거보다, 요한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여기 이제 주다라는 말은 이제 건네주다, 양도하다, 맡기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맡겨주시고 양도하신 그 역사가 있는데, 이게 표적도 되겠죠, 기적도 되겠죠, 그리고 직접 듣고 보신 그 깨달음이기도 하시겠죠,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 모든 것들, 역사, 예수께서 만들어낸 모든 행위, 행적, 이루신 일들, 사상들, 이 모든 것들, 이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나를 보내신 이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위하다라는 헬라어가 페리라는 전치사입니다. 페리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 많습니다.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속하여,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그 역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언이 다음에 또 있는데, 그 증언, 이제 37절과 38절에서 그 증언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뭐 그보다 그 전에는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보여주는 표적, 행위, 여기에 역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요거 하나랑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사상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자, 이제 이거는 숙명론적인 건데, 그 누구도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나오게 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인간의 현실이 탯줄을 끊는 순간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졌다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수동태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그래서 어떤 이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등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 누구도 나의 나됨을 나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셨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는 거예요.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갈짓자 행보를 하지만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듣지 못했는데 또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 보는 것, 듣는 것, 그게 어디로 집중되어서 이 깔때기로 이렇게 모으듯이 이렇게 모아서 또로로 걸어가고 있냐면 바로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표적을 통해 당신이 증언하시고자 하는 그 증언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너희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또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음성, 형상,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 믿지 않는 거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고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우리로 그 일들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로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 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가? 성경책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책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그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월 달이 벌써 이제 중순을 넘어 또 1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뽑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뭐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막 그렇게 뭐 강조하고 강요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모든 예배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제자의 모든 예배가,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일에 홀트 교회에서 청년연합 예배를 철야를 대신해서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모든 교우들 철야를 오실 때 9시까지 홀트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오신 김승현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 위해서도,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는 우리 김전현수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 건네시고 그 말씀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살아 숨쉬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받음으로 말씀의 사람, 말씀의 힘을 믿는 사람,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